사무엘상 우리 3장 7절로 11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며 읽도록 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아멘. 저는 오늘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배경은 굉장히 시대적으로, 특별히 영적으로 암흑기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암흑기 시대의 가장 큰 이 암흑은 무엇이었냐면 여호와의 이상이, 그 말씀의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다라는 시대였던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사무엘이라는 한 아이를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씩 찾아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보면서 무엇을 깨달았냐면 그 시대가 영적인 암흑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 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사람이 부족했던 시대였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어둡고 캄캄하고 영적으로 무너져 있다 하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실을 의심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문을 두드리시고 말씀하시는, 한 번으로 안 되면 두 번, 두 번으로 안 되면 세 번 끊임없이 찾아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사무엘이라는 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아이잖아요. 이 내용을 우리가 좀 알고 있잖아요. 근데 사무엘 생각해 보시죠. 사무엘은 기도로 낳은 아이입니다. 한나의 기도로 낳은 아들이고 어렸을 때부터 그 세마포 에봇을 입고 교회에서부터 살았던 아이예요. 아까 우리가 소년부 이 교회 텐트를 치고 살았는데 내년에도 꼭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가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참고해 주세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교회에서 살았던 나이가 사무엘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될 것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음성으로 찾아왔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알아채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아무리 우리 아이가 천사 같은 얼굴로 우리를 속이려고 해도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어쩔 수 없는 그 죄의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죄인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아무리 교회 다니는 것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안심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성경책을 매일 가방에 다 갖고 다니는 걸로만 우리는 안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천하의 사무엘도 어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재차 말씀하셨지만 들을 수 없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인된 인생의 비참한 현실이고 한계인 것이죠. 우리가 아이들을 지도하면서 이 사실을 또한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이 사무엘이 결정적으로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까? 엘리라는 당시에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엘리가 누군지 아시죠? 엘리는 사실 그렇게 본받을 만한 제사장이 아니었어요.
당시로서는 이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 많이 쇠약해져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시력도 나쁘고 또 육체적으로도 굉장히 좀 연약한 상황이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사무엘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할 때,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다,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시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도록, 배울 수 있도록 이 영적인 멘토와 이 영적인 지도자를 사용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통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중에 누가 완벽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들 중에 누가 정말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엘리 같은 인생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사무엘의 그 잠든 영혼을 깨우는 일에 얼마든지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엘리 같은 사람도 사용하셨는데 여기 계신 선생님들을 사용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냐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조금만 하나님 앞에 깨어서 믿음으로 쓰임받기를 원하시고 우리 아이들을 사랑으로 그 아이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연약한 저와 여러분을 딸지라도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도 요즘 이 시력이 왜 이렇게 침침해지는지 점점 이 노안이 찾아와서 점점 이 체력적으로도 한계를 느끼고, 그러나 우리는 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러나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면서 얼마든지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부흥케 하신다는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엘리와 같은 부족한 제사장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셔서 사무엘을 부르신 일에 아주 중요한 결정적인 역할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하시죠.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한 번 더.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천사 같은 우리 아이들을 할지라도 어떻게 기도하는지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천사 같은 우리 아이들도 어떻게 회개해야 되는지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씀을 읽어야 되는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에디오피아 내시가 그렇게 뛰어난 지식과 학문을 갖고 있지만 빌립이 찾아가서 가르쳐주지 않으면 알 수 없었던 것처럼 이 구원이라는 이 비밀, 이 영적인 지식은 반드시 그것을 먼저 깨닫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전수받아서 그 영적인 가르침, 그 지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셔서 여러분들을 지명하여서 우리의 잠든 아이들을 깨우고 살리는 일에 여러분들이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필요로 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셔서 이 일 가운데 놀라운 부흥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10절로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온 이스라엘이 인정하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은 우리가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그들을 지도하고 그들을 훈육하는 것 같지만 언젠가 우리 다음 세대가 이 한국교회를 이끌고 또 부흥케 하고 선도할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투자하고 헌신하고 애쓰는 것을 아까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베트남 교회를 돕고 캄보디아 교회를 돕지만 언젠가 그 베트남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를 선도하고 또 부흥케 하고 이끌어주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 끝까지 복음 전하고 선교하는 이 일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애쓰는 다음 세대와 선교지를 향한 수고가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반드시 결실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까 보고를 아래서 듣는데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제가 왜 눈물이 났냐면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가 사무엘이었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저희 아버지가 교회 개척하시면부터 교회에 있었지만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은혜를 받지 못하는, 아무리 기도를 해도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영적인 이 송장과 같은 이 아이였거든요. 그렇게
초등학교 시절, 중학교 시절, 고등학교 시절까지 삑달선을 타던 과연 저 아이가 기도할 수 있을까? 과연 저렇게 찬양을 싫어하고 예배드리는 걸 지겨워하는 아이가 과연 이 사람 노릇할 수 있을까 싶었던 그 아이인데, 그 예배드리지 못하고 은혜 받지 못한 아이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끊임없이 그 곁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거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고 계신다고 끊임없이 삶으로, 말씀으로, 또 희생으로, 섬김으로 베풀어 주신 선생님들, 전도사님들, 목사님이 계셔서 제가 지금 이렇게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수고와 흘리신 땀과 눈물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결실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직은 우리 아이가 한 번, 두 번, 세 번 얘기해도 듣지 못할지라도 재차 찾아오신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끊임없이 다가가셔서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신다, 이렇게 함께 기도하자, 이렇게 함께 말씀을 읽자 기도하시고 애쓰실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 시대에 사무엘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양교회가 이러한 사무엘을 이 시대에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